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희 집 둘째 진유 아들은요, 아들인데 애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도 애교가 많아서 아빠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네, 그거 아세요? 아들들은 자기 세계가 있어서 귀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기능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엄마 말은 아주 가볍게 못 들은 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있을 때는 제가 아주 엄격하게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또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키우고 싶기 때문에 또 그래서 훈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 말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한 가지 팁을 줍니다. 보니까 진유가 아빠가 자기를 예뻐하는 걸 알고 어디까지는 화를 내지만 어디까지는 참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빠가 무섭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무섭게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얘기해도 아빠가 어디까지 참는지를 알고 자기가 머리가 크고 이제 예상되는 범위가 있으니 거기까지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그 선 넘어가기 전까지만 딱 하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이제 지난주에 연주하느라 좀 집을 비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유를 데리고 자면서 너 혹시 그러니? 하고 물어봤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웃으면서 너 아빠가 혼내는 줄 알고 어디까지가 화내는 줄 알고 아빠 말 안 듣는 거야? 웃으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혼내는 자리 아니었으니까 안아주면서 다독이면서 제 기분 좋게 잠은 잤지만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믿으시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 용납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어떤 훈계 이전까지 상황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살피고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은 여기까지야, 벌받지 않을 선은 여기야 라고 나름대로의 기준과 선을 만들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작동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땅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전까지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무서워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안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서워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하나님과 연합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나 우리 안은 여전히 이 뭐가 무섭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지키고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들을 쫓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죄의 습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대로의 방향인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뭐냐면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성.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끊임없는 나의 욕구와 나의 의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는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자기중심성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덧입혀져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제가 진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가 무서워서 어느 선까지만 지키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정말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이를 대하고 그 아이를 통해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유에게 큰 소리 냈던 아내를 이해 못했는데 제 아내, 예전엔 제가 그냥 말하면 들었거든요. 이제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이제 참다 여러 번 얘기하다가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 이것들을 다루지 못하구나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믿습니다.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감정, 관계, 인격,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다운 실력 또한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변화되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 제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강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확인되고 드러나는 자리는 바로 집에서 제 실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실력이 확인되는 자리는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제 모습이 아니라 목사로 서 있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반가워요 하면서 인사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가장 늘어져 있고 편안할 때 드러나는 저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요, 내가 누구인지 확연되고 그곳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발견되는 장소인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좋기만 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 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확인되고 발견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바로 그 가정에서 실수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난 장면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수식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것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이 셋 있었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노아가 뭐 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술주정 부리는 걸로 나오죠. 술주정, 주사, 술주정 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주사가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가 9장에서 바로 6장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주정 부리고 있다고요. 술 취해가지고 진상지 부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필 이 장면은요, 노아가 그 믿음이 확인되고 홍수 사건 이후로 9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큰 결단으로 방주를 지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 안 할게 하는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장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뭐라고요? 술 취해서 술 진상, 주사 부리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주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아서 땅에 농사짓고 포도를 거두고 포도로 그것을 통해서 뭐 했냐면 포도주 만들어서 마셨는데 많이 마셔서 취한 장면이 본문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노아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가장 이 부끄러운 장면이 나타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집입니다. 집. 가정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처인 이 가정에서 포도주 마시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가정은요,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 있죠. 집에 가면 home, sweet home.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은 그런 이상적인 가정의 달콤하고
막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먹을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누어지고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곳을 꿈꾸지만 실제로 가정은 이런 홈 스위트 홈은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소, 나의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는 이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체는 통각을 느껴요? 그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안 아픈 부분이 있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왜요? 그 신체는 그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경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 몸을 절단해야 될지도 몰라요. 통각이 있다라는 것, 아픔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ING인 문제도 있고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계속 감당해야 될 문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에 주신 어려움, 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 가정이 살아있다라는 말이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전히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더 화가 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느낄 때 저의 연약함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아이들이 그걸 어찌할 바 모를 때 저는 되게 힘들고 속상하더라고요. 화도 나더라고요. 내 연약함이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우리 밖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누구 닮아서 그러니? 뭘 물어봐요. 그걸 물어보면 뭐 답이 정해져 있죠. 누구 닮아서 그래요? 남편, 아내? 나 닮은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겁니다. 당대 의인, 완전한 사람이라 했던 이 노아의 연약함, 실수를 보면요, 취기가 올라와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혈관의 열기 때문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성경의 인물은 그대로 거룩하고 위대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던 노아도 그 연약함의 부끄러운 모습 여기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것이 또 가정에서 드러나고 자녀를 통해 드러나고 관계 안에서 확인이 될 때 그걸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유가 제가 화나기 전까지는 말을 안 듣고 제가 화가 딱 나서 존음시키 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분노를 딱 하는 그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나의 어떤 감정들이나 이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한계가, 나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한계와 죄와 악함이 내 자녀의 모습,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출간됐을 때 논란이 됐던 책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책을 바꿨어요. 제목을. 원래 처음에 나올 땐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이름 때문에 이제 왈가왈부가 많아지니까 독이 되는 부모가 되지 마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책을 다시 냈습니다.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능한 부모,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 잔인한 말로 상처 주는 부모,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부모, 신처럼 군림하는 부모, 이런 부모가 독이 되는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부모에 대해서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부모를 용서한 대가로 부모를 용서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손아귀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잘못은 부모가 있으니 책임도 부모가 지게 해야 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세요? 이건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이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부모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한편 이런 책처럼요, 어쩌면 심리학적으로 나를 지킨다고 하는 이름으로 나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 쉬운 길, 그래서 부모의 손아귀를 벗어나고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방법이 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편하다고, 마음이 그냥 가장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지만 그게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고 모두 옳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연약한 아픔을 주었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니 나는 부모만 떠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고 진리에 가까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셈, 함, 야벳 중 둘째인 함이 아버지를 관찰하고 봤어요. 아버지의 연약함을 봤죠. 벌거벗은 아버지를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단순히 본문을 보면 함이 보고 뭐 아빠를 보고 얼레리 꼴레리 놀라 이런 생각 수준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함이 장막으로 들어가 이 보았다라는 이 시선에 대한 표현하고 있는 이 동사는요, 아기가 없는 상태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뭘 보는 것이나 뭔가를 발견하고 우연하게 시선을 둔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그가 만족스럽게 보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강한 의미로 아버지의 어떤 행동을, 수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가득 담긴 태도로 그의 수치와 연약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함이 본 것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신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수치, 한계,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가졌던 어떤 마음들이 한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알립니다. 형제들에게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알린 게 아니라요,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수치를 보고 연약함을 대면했을 때 그때 형제들에게 알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방식이 있어요. 원망하게 하고 수치가 있으면 드러내게 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게 만듭니다. 가정의 연합과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게 하는, 그게 바로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깨트리게 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연합을 깨뜨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일어났어요.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를 덮어주지도 않았고 형제들에게 알려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과한 해석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함이 뭐 그렇게 큰 잘못? 억울한 것, 함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그냥 보았다고 자녀를 저주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노아가 했던 말처럼 말을 하겠어요? 함은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행실과 행위에 대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아버지 수치를 보고 그가 했던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흘낏 어쩌다 우연히 본 시선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대하고 있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태도와 방식이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한 판결이 함에게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머니의 날인데요, 사실은 과거의 부모님에 대한 연약함과 상처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오늘 우리 그 청소년부 예은강사님 당직이어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마음 안에도 지금 부모님에 대한 이 미움이나 마음들이, 원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고 따로 이제 부모님과 따로 생활하면서도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가졌었던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바꿔서 보면 부모님들이 가진 연약함이에요. 상처예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화가 나고 속상해요. 화가 나요.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우리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수치를 볼 때 왜 더 화가 나냐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느끼는 겁니다. 부모인 우리도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자녀들에게 나타나지고 있다는 걸 또 느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들이 더 힘든 거예요.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부대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중에도 만나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 가정에서 부대껴야 되는 그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 누군가 가족들과의 문제,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수치가 드러나고 그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가정은 홈 스윗 홈이 아니라 괴롭고 들어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은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를 드러내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샘과 야베처럼 누군가 가족의 구성원에게 나타난 그 수치를 덮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식물 같은 거 보면요, 밑에 보이진 않지만 나무 뿌리가 있어야 자라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의 뿌리들이 있어요. 연약함인 이 죄의 근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덮고 숨기고 있었다고 하는 그 죄의 뿌리들, 연약함의 뿌리, 우리의 본성들을 예수님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연약함의 상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죽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용서와 사랑,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 없이는 가족 구성원 누구도 이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나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가족 구성원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어떠함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서 내 필요와 나의 어떤 만족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지만 제가 피곤하고 제 몸이 괴로웠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반응은 좀 저리 가서 놀아야 해요.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우리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요, 우리 청년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어떤 청년은 사업이 실패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의대를 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의대 진학에 실패해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그 실패한 그 아들이 의대 진학에 실패하자 그때부터 술만 계속 드신 거예요. 늘 술만 드시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너무 걱정돼서 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 안에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자책감이에요. 내가 의대를 가지 못했다는 자책감, 죄책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용기를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게 그 청년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건요, 이 청년이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진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힘들면 술의 힘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후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자책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내 가족에게도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수용해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복구해 줄 수 있는 아들이 의대에 가기를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 시대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아들이, 미가 7장 6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곧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스라엘에게 선포됐었던 멸망의 징조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신뢰와 사랑이 깨어진 상태, 더 이상 복구될 수 없는 상태가 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두지 않잖아요. 연합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가 참 쉽게 무너지는 곳, 마음이 상하고 깨지는 곳이 그 어디보다 가정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으로 인하여 미워하고 정죄하여 사람의 원수가 곧 집안의 사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아, 나의 자랑, 이것들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덮고 허물이 덮어지고 연약함이 덮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모든 걸 볼 때 저 뭐 귀신 들렸어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틔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나누는 사단의 악한 권세와 괴계와 방식들이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다면 기도하며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워함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미워함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분노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싫어할 게 아니라 내 거울이 되어 나의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현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함이요, 노아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노아가 그렇게 하는 건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그의 태도는 바꿀 수 있었어요. 셈과 야벳의 행동이 달랐죠. 그래서 그 결과 셈과 야벳이 옳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없고요, 부모도 자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양육과 말이 통하는 시점이 지나고 나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대신 여러분 자신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나 자신도 안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져도.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나를 통해 누가 바뀌어요? 부모님이 바뀌고, 그렇게 바뀐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방식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미워했던 것들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 상처와 수치를 덮어주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부모님이 처음이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무능하다고 느꼈어요. 사실은 목회를 평생 정말 10명, 20명 이렇게 하셨고 잠깐 이제 그 개척하시고 부흥됐던 교회에서 금방 또 나오셨거든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들이 있었고 상처들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아버지의 상황이 바뀌거나 뭔가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계획이 내 안에 확인될 때, 그때 우리 가정 안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예수님 안에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고 그것이 확인될 때, 그 뜻 안에서 점검이 되고 분별이 될 때 우리는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가 더 잘 된대요.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사회가 사랑으로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뿌리가 부모님에게서부터 벗어나고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없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근원을 자꾸 찾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할 거라고 얘기해요. 또한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의 모습과 연약함을 발견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돼요.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계명이래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가정, 우리의 가장 쉬운 반응은 화내는 겁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움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내 가정이 해석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내 가정을, 내 가족의 구성원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불행에 미련한 길로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가정을 통해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의 수치와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나의 변화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나는 자리로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셨군요. 내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바꿔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